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 아니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 사위를 보셨는데요. 이 사위가 너무 예절도 바르고 성품도 좋고 교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늘 부드럽게 대하고, 그래서 금방 교인들 사이에서 아무개 집사님이 사위 잘 봤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사위 성품도 좋고 또 믿음도 좋고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축하를 했는데 이 집사님 입이 좀 걸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면 아이고 법 없이 살 사람이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사회 때문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제 식구 하나 제대로 먹여 살지 못하는 사람만 좋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성깔 부리고 주먹질 하더라도 제 식구 제대로 먹여 살리는 놈이 100배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처럼 성품이 좋으면 자기 앞가림 잘 못하고요. 그죠? 성질은 좀 그렇지만은 매달 입금이 잘 되는 사람이 있죠. 성질은 더러운데 입금은 잘 되고, 성질도 더러운데다가 입금까지 안 되는 건 완전 최악의 케이스죠.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 좋으면은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경제적으로 좀 유능한가 싶으면은 또 사람 성질이 안 좋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프라에이스. 이 말은 참 오해가 많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온유는요, 힘이 없는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골호인,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이 말은요,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쓰던 단어예요. 여러분, 야생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이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말 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많아요. 상처 입은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이제 노련한 조련사가 이 야생마를 잘 길들이게 되어지면은 그 말에 그 엄청난 힘이 사람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또 힘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온유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유명하게 이 온유에 대해서 정의를 한 말이 있어요. 온유는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기도 하는 게 온유고, 또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내지 않는 게 온유다. 그러니까 화를 내야 할 때와 내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온유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또 짐승을 팔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셨죠. 대제사장하고 뒤에서 결탁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무골호인이 아니었죠. 화를 내셔야 할 때는 낼 줄 아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오르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또 채찍질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손해를 봤다거나 그럴 때 이제 화를 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때는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와 내지 말아야 할 때, 즉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진정한 화해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카브리해에 보면 자마이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남한 정도 되는 작은 섬나라인데요.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원주민들한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자메이카 말로 온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사나운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과격한 말로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나오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을 온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격한 사람 앞에서도 부드러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인정하신 사람 있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지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온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상황,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경우 중에 하나가 형제들한테 어려움을 겪는 일이죠. 모세의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모세의 말에 잘 따랐는데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하고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를 고발해 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공격해 왔습니다. 우선 미리암은요, 모세한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구스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할 테니까 허락해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가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10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도 낳고 살고 있는데 몇십 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미리암이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누이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네. 꼴뚜기가 뛰면은 망둥이도 같이 뛴다고요. 누이 미리암이 그러니까 형 아론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아론은 모세가 자기 혼자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런 말을 해도 형제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할 사람인데 이 아론이 앞장서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괘씸하고 더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자기가 말 한마디 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입을 다 닫게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벌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모세가 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도 아니하고 아쉽다. 왜 형님이, 왜 누이가 그런 소리 하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가장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 형제들이 그렇게 공격해대는데도 끝까지 잘 참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메이카 원주민이 말했던 것처럼 온유는 사납게 공격해 오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또 여러분, 온유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감정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힘이 없는 유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온유는 힘이 있는 강자의 덕입니다. 사실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온유는 강자의 덕이에요. 여러분,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했던 철학자가 있죠. 누구예요? 니체죠. 니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이 말한 온유는 약자의 덕이나 노의 근성이지 그것은 강자의 덕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니체는요, 온유한 자는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글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는 온유한 자는 생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인의 힘, 슈퍼맨의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초인의 힘, 슈퍼맨의 정신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랬던 니체가 결국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슈퍼맨의 정신을 주장했던 그가 나중에 정신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니체 한 사람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죽었으면 다행인데요. 불행하게도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니체의 슈퍼맨 정신을 그대로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슈퍼맨 정신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된 겁니다. 니체가 주장했던 슈퍼맨 정신은 저주받은 폭력이요, 지옥 같은 파멸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산상 8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예민하게 느끼며 자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그것도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배가 끝난 후에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했던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했던 이 사람이 말입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나를 공격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자백했던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막 공격해대면서 비난을 해대고 그것을 광고해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해 댈 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했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해 대면은 그거를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하나님 인정했던 것이지만은 참을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내 속에 그런 위선이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위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 버너는 이런 의미에서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다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미 넘어졌는데 뭐 넘어질까 봐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것보다 나는 더 나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나쁘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나는 그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더 나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러죠. 성품은 잘 안 변한다. 타고난 성품은 있다. 예수님도 성질 나쁜 사람은 못 고치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분명히 타고난 성품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고난 성품도 은혜 받으면 고쳐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아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자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가지고 주먹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한번 툭 치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팬 겁니다. 굉장히 난폭한 사람입니다. 이튿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번에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왜 어찌하여 동포들끼리 서로 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불의한 일을 보면은요, 화를 참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했던 사람, 태생적으로는 굉장히 과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자기 장인 이드로의 약물을 치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진 겁니다.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세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천성적으로는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지만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갔던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강아지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다가 얼핏 생각이 들기를, 요대로 우리 남편도 성질이 아주 더러운데 우리 남편을 잘 길들이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자기 남편한테 한 겁니다. 어쩌다가 착한 일 하면은 즉시 칭찬하고 뭐 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칭찬 전혀 안 하다가 칭찬받으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목덜미하고 여기를 긁어주면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긁어주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말이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2주 만에 완전히 큰일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책을 장롱에다 숨겨놨는데 남편이 그거를 본 겁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나를 개 취급한 거야. 그래가지고 2주 만에 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유는 한두 주 동안 훈련 받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20년, 40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온유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겠어요? 여기 나오는 두 가지 동사,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멍에를 메라 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만큼 온유해집니다. 온유함은 예배드리는 시간하고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파가지고 약을 먹으면 내 몸이 낫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약이라고 하는 건 화학성분이죠. 그 약이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화학적 변이를 해가지고 내 몸의 병을 고치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 약을 먹으면 어쨌든 병이 나아요. 왜요? 약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서 봄이 나는 게 아니라 약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서히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멍에를 매라 그랬습니다. 말은 고삐를 가지고 컨트롤을 하지만은 손은 콧뚜레와 멍에를 가지고 컨트롤을 합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라는 멍에를 져야,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야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손해를 봤다, 그랬을 때에 십자가를 생각해야, 십자가의 멍에를 생각해야 그것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온유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거기서 뛰어내려오고 당신을 향하여 못 박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는, 일순간에 멸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는 그 멍에를 져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행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가요. 또 사람들에 대하여는 관용과 용서와 섬김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칩니다. 압살롬하고 한 번 전쟁하지 못하고 도망쳐요. 그때 도망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프겠어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식과 싸울 수 없어서 도망가는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아팠겠어요. 근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압살롬의 시대가 온다 해가지고 그랬는지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다윗에게 말씀만 하시면 단칼에 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다윗이요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얼마 있다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이 됐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환궁합니다. 누가 제일 겁이 났을까요?
시므이지. 다윗이 그렇게 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다시 왕권을 회복한 거예요. 시므이가 너무 겁이 난 겁니다. 어차피 자기는 이제 다윗의 손에 붙잡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시므이가 자기 잘못을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용서해 줬어요. 깨끗하게 용서해 줍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고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미리암이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 고발에 대다가 자기 비난하다가 문둥병 발한 사람한테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약속되어진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땅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새 땅입니다. 새 땅. 이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땅은 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져요. 또한 이 땅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의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해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여도 메마르게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개념은 영어로 얘기하면 오너십입니다. 오너십. 물질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고 자기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오너십이 있어서 정당하게 물질을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풍성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런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말이 뭐죠?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다른 사람과 화평이죠.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져요. 사람들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과의 화평입니다. 돈과 싸우거나 투쟁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너십을 가지고 그 물질을 잘 관리함으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기 자신과의 화평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나를 제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화평하게 되어져요. 그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평생을 살아오셨어요. 다 견디어냈잖아요. 다 참아내셨잖아요. 그만하면 여러분 정말 훌륭하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툭툭 치면서 그래, 그만하면 잘 살았어. 너 그만하면 잘 살았어. 한번 격려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하세요. 누가 언제 여러분들 우리한테 그만하면 잘 사셨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나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사실이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애비 노릇하고 어미 노릇하고 자식 키우고 신앙생활하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견뎠어요. 그만하면 잘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대답 시원찮아요? 나만 흥분한 것 같아? 그만하면 잘 사셨어요, 여러분. 그만하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그만하면 잘 살았다. 참 수고 많았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잘 사셨고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물질과도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서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 온유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바늘에 다 서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